민전 선생님 또 최정훈 선생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가 고3이었거든요. 고3 때 제가 담당 전도사여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이 교사로서 섬기면서 이렇게 같이 있을 생각도 꿈도 못 꿨는데 어느새 이게 쿡 커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잠깐 눈 깜빡하면 이렇게 커서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큰 기둥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요. 그동안 아끼던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을 책을 차에 싣고 고물상에 딱 갖다 줬는데 피눈물을 머금고 다 버렸는데 근데 10,000원 주더라고요. 집이 낮은 데에 살아서 항상 여름만 되면 수해를 몇 번씩 겪었어요. 그래서 제 책은요 다 곰팡이 피고 막 그냥 흙 묻고 그런 책들이었는데 그래도 그게 어떤 책인데요. 없는 돈 모아서 산 책이라서 못 버리고 우리 집사람 계속 버리라고 했는데 이사 다니면서 그냥 끝까지 다 가있던 책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왕창 버렸는데도 그래도 아까워서 못 버린 책들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봐주어야죠. 그래서 문득 눈에 띈 책이 있어서 한 권 뽑아서 잠깐 봤습니다. 아주 낡은 책이에요. 정말 낡은 책인데 그게 눈에 띄어서 읽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책 한 권 뚝딱 띄었습니다. 그 책에 그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토기를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농로가 뭔지 아시죠? 물레라고 해야 되나? 발로 팍팍 돌리면서 손으로는 빚는. 그래서 이제 진흙을 원추 모양 만들어서 손가락 넣고 막 돌리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냥 으깨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데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 마음대로 하여튼간 그릇을 만듭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십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하나를 뽑거나 아니면 부수거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예레미야에게 말한 이 유다도 그 2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봤더니 이제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말씀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뽑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결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결론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토기에 대해서 잠깐 보기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해서 나와요. 그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데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깨끗한 그릇이 있고요. 택하신 그릇이 있고 거룩한 그릇이 있습니다. 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요. 그냥 용도에 따라서 말합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그런 유목민족이 있어요.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는데 이들의 문화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문화와 지금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두인들의 문화를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베두인들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참 잘하는 것이 뭐냐, 손님을 아주 잘 접대를 합니다. 텐트촌에 어떤 이방 낯선 나그네가 오면 서로가 내 손님이라고 접대하겠다고, 그리고 자기 집 모시러 가려고 하는, 그래서 대접을 하는, 대접도 아주 거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베두인족입니다. 그래서 베두인족의 그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그릇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릇들이 어떤 것인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토기장이 제조장을 보면 뭐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이제 농로에다가 토기를 만듭니다. 농로 위에 진흙 한 덩이 올려놓고 물그릇을 옆에놓고 돌리면서 진흙을 원추 모양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여면서 모양 만들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깨트려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정말 토기장의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토기장 만들고, 그 당시 또 농부들이 집을 들여다보면 집이라 할 것도 없어요. 텐트예요. 텐트인데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한 120cm 되는 높이의 선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구멍이 3개가 있는데 거기 이 톡이 3개가 놓여 있습니다. 2개는 크고요, 하나는 작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 쓰는 그릇입니다. 하나는 금그릇이고 하나는 톡이라서 금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고 톡이는 천이 쓰는 그릇이 아니고요. 똑같아요. 똑같은 게 톡인데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그릇입니다. 이 귀 쓰는 그릇에는 항상 신선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나그네가 오면 항상 그 물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즉 우리나라에 수도를 트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언제든지 시원한 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아요. 물 한번 뜨러 가려고 하면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어깨에 메고 여인들이 먼 길을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물을 떠옵니다. 한 20m 정도 되는 동이를 메고 물 떠오는데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안 권사님. 예.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 떠오는 것도 힘든데 그냥 그 뜨거운 날씨에 오랜 시간 걸어서 물을 한 동이 떠가지고 온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물 떠가지고 오다 보면 낯선 나그네가 나 그 물 좀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귀에 쓰이는 그릇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금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용도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귀에 쓰이는 그릇입니다. 무엇이 담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에서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개수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쓰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 나도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이 톡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곡식이 담겨 있다면 그 곡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 안에 돈이 있다면 돈을 아낌없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귀에 쓰이는 그릇인 거예요. 저는요, 이거 준비하기 전에 귀에 쓰이는 그릇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얼마 전까지.
왕궁에서 그런 그릇이 귀에 쓰이는 그릇이고 톡이 이것은 천이 쓰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톡이에요. 우리 똑같잖아요. 뭐 50% 100%잖아요. 도트 키재기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당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때, 퍼줄 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항상 채우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겠죠. 그러나 이 베두인족,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물을 떠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물을 누가 떠요? 절대로 남자 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어디 가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볼 테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물 항아리를 들고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남자가 들고 가니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저 사람. 연약한 여자들이 항상 물을 나를 놔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가 있는데 이 토기가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지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 그런 토기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물이 오랫동안 있어서 그 물을 이 톡에다가 옮겨 붓는 거예요. 이 토기는 늘 물을 담고만 있습니다.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썩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끼도 끼고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기는 나중에는 마당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냥 쓰레기 담는 그런 토기로 쓰이다가 결국은 버림받는 그런 토기가 되어집니다. 그냥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쌓아두면 썩으면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계속 나눠주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요. 긍휼의 그릇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객들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을 떠주는 그릇이 있대요. 그것이 긍휼의 그릇이래요. 그냥 손님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남을 돕는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그것을 불에 구우면, 처음에 토기를 만들었을 때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불에 넣으면 터지는 그런 토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깨 부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악효나 그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다시 불에 굽는데요. 근데 다시 구우면 멀쩡하게 다시 새 것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럼 토기장이는 몇 번이고 다시 해서 다시 그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그릇이 있죠. 그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래요. 로마서 9장 22절 보면 진노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신다라고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 진노의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이사야 66장 20절 보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자, 깨끗한 그릇이란 한때는 목마른 나그네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하던 문 뒤에 벤치 위에 그 귀 쓰이는 그릇이 있죠. 귀 쓰이는 그릇이었지만 오랫동안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때가 묻게 돼요.
손때가 묻으면 이 그릇을 토기장이에게 다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럼 토기장이가 그것을 겉을 때 묻은 걸 싹 벗겨내고 다시 칠하고 다시 굽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이나 밖이 깨끗해져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지나면 때가 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 때를 다시 싹 벗겨내고 다시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요. 왜요? 때를 쫙 벗겨내려면 벗겨내고 나서 막 빼빠질 하고요. 다시 칠 한번 하고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불 속에. 그런 깨끗한 그릇이 돼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그릇이 있어요. 택하신 그릇. 여행객이 와서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귀국하기 전에 뭘 사요? 기념품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토기 가게 와가지고 그냥 봐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쓸만한 거 한번 좀 줘보세요라고 손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 딱 택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이게 정말 진품이라는 거, 정말 귀중품이라는 것을 토기장이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보기에는 다른 거하고 똑같지만 당신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택함 받은 그릇이에요. 택하신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보기에는 다른 것과 똑같아 보이지만 별로 매력도 없고 그러나 그래도 이게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라고 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엔 똑같지만 이것이 불 속에 몇 번 단 걸 한 번 들어왔어도 이건 두세 번 들어와서 단 거와는 다른 정말 좋은 그릇이에요. 시험을 이겨낸 그릇입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거룩한 그릇이라서 정결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다른 것 다 말고 귀에 쓰이는 그릇 이것을 책을 내용 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귀에 쓰임 많은 그릇. 물론 어떤 사람 보기에는 하찮은 그냥 맹물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죠.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죠. 사랑을 나눠주면 되죠. 이런 보험성과가 있잖아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동의하시나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사랑은 누구든지 다 나눠줄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시나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사랑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부부가 언제 행복하다고요? 신혼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요. 우리 농막에서 쥐 나오고 막 다 그냥 곰팡이 쓰고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이제 요번에 철거하는 데가 딱 가봤더니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내가 살았구나. 집사람 결혼하자마자 여기서 살게 했구나. 얼마나 미안하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맞벌이하고 돈 많이 벌면
사랑에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집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해요. 불행하다고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날 더 사랑 안 해주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다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금, 은 같은 보석이 아니더라도 그릇 안에 귀한 것을 담아두지 않아도 어떻게 쓰임 받냐에 귀한 그릇이 됩니다. 아멘? 네. 나 정말 가방끈 짧고요, 가진 거 없고요, 건강하지 못하고요, 늙었고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계속 나눠주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요. 그냥 내가 가진 거 그거 계속 담아두는, 나한다면 나한테만, 내 안에만 담아둬 썩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눠줄 때, 또 나눠주기 위해서 계속 채울 때, 그것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 있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지나간 나그네 물 준다고 해서 그가 나한테 대가 주지 않아요. 알아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물 한 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별 가치 않는 물 한 모금이지만 사막 가운데서는 그게 생명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는데 어느 순간에 수통에 물이 다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대에 제일 쫄병이 수통에 물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추장부터 정말 한 모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나까지 왔는데 내가 조금 먹고 줬는데, 근데 정작 그 물 주인은 한 모금도 못 먹고 허탈해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이 때로는 그 물 한 모금이요 생명이에요. 나는 하찮은 것 같지만 내가 베푼 작은 선행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오래전에 충주 살 때 아는 분하고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받아가지고 은성이 깐난 애기 때 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생활이 되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달 10만 원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 마트에 가가지고 은희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 옷 사주고 하다 보니까 마트 가서 밥 먹고 가니까 몇십만 원 썼더라고요. 겉에 보면 10만 원 참 그렇게 보면 큰 돈이 아닌데요. 그 1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더라고요. 내가 베푸는 나한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돈 받는 그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속 물을 나눠주는 이 귀한 것은 기쁨으로 나눠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비전 양림원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귀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진 거 없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을 전해주세요. 교회 아이들 오면,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아이들 그 진심을,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 관심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또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몰려올 텐데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중고등 교사도 아닌데 애들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 아이들 일부러 이름 물어보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면 그것이 귀한 그릇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그릇입니다. 창조주가 택하신 그릇, 그분이 자랑스럽게 내어놓으며 추천하는 택하신 그릇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이 만지시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